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안실학교 교과 제9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시록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쌓여진 지식에 기초하여 오늘은 제9과 사탄과 그의 동맹군, 좀 무서운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억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주 익숙한 용어죠. 남은 자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동맹군이라는 제목 하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주로 공부하고 17장 8절도 아울러 공부합니다. 첫째 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짐승에 관한 연구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죠. 우리가 앞서 본 지난 8과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골탕 먹였는지, 괴롭게 했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1260년 동안 로마라고 하는 이 세력, 이교 또는 교황 로마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을 봤는데요. 이제 13장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두 짐승을 통해서 또 용이라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또 괴롭힙니다. 또 이 역사를 정말 교묘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짐승과 그 용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자꾸 이렇게 망가뜨리고 못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주절이 좀 길지만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고요. 좀 건너뛰어서 8절에는 장서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한 말이 나옵니다. 이 8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과 번역이 좀 다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번역될 수 있고 영어로 된 성경에는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 복잡합니다. 한 짐승이 나오긴 나왔는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걸 좀 간추리면, 첫째, 바다에서 나왔고 이상한 짐승이에요. 괴수. 우리 교과서에도 괴수라는 말, 괴상한 짐승입니다. 뿔이 10개, 머리가 7개, 면류관도 10개, 그게 참남한 이름이 쓰였고,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머리 하나가 상해가지고 나중에 낫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용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다. 이렇게 하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한다. 좀 분명해졌습니까? 그래도 복잡하죠? 이때는 그림이 참 효과적입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 여러 사람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아주 잘 그려진 몇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입니까? 표범 같고, 얼굴은 사자 같고, 그 다음 머리가 7개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죠?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였어요? 10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 7개, 또 8개, 9개, 10개. 이렇게 이 짐승을 그린 사람도 있고, 바다에서 막 오잖아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뿔이 여기 쫙 나열되어 있고, 머리가 7개고, 발은 곰 같고, 전체는 표문 같고, 얼굴은 사자 같고, 그죠? 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어요. 뿔을 10개 쫙. 아주 생생하죠? 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뿔을 머리 위에다 이렇게 10개 이렇게 해놓고, 얼굴은 좀 크고 작고, 여기 쪼무락지게 이렇게 하는 그림도 있고, 재미있어서 다.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생생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보고 그리라 하면, 그릴 수 있다면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좀 어린아이 그림처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했죠. 보십시오. 상해가지고 멍이 시커멓게 들었어요. 그런 상한 것을 포함한 그림이고, 이제 물에서,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의 모양이 주는 그 특징과 그것이 주는 의미를, 자, 오늘은 유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소개하는 거 잊어버렸지만, 우리 유 목사님, 또 이상렬 목사님, 오늘 첫 번째 유 목사님. 예, 오늘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다음에 둘째 날인 월요일은 바다 짐승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 동안 공부하는 그 주제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모습이나 특징을 묘사해 놓았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그 짐승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를 하기 전에 13장 이 광경의 좀 그 문맥과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미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이 12장 17절입니다. 1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혹시 그 영어 성경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절을 나누어 놓은 것이 좀 다르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그 제일 마지막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부분이 1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13장 1절의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본에는 심지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가 어떤 사본은 내가 서 있더라라는 표현으로 동사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그가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용을 주어로 해가지고 3인칭 단수로 그가 서 있더라 이걸 취해서 한 것이고, 영어의 킹 제임스 성경 보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I로 주어가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더라, 그렇게 된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이 12장부터 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의 그 주인공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1장까지는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주인공으로 역사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으로 강조되다가 이제 12장, 13장부터 해서는 용의 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의 독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악의 주인공들을 등장시키면 혹시 절대적인 하나님과 좀 이렇게 맞먹는, 이렇게 세력이 맞먹는 그런 존재가 있나 오해할까봐 일단 전반전에서는 하나님만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단단히 다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 가서 이 상대편도 등장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2장에서 우리는 그 아무리 하나님과 맞설지라도 그 하늘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와 또 그를 따른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그 따른 자들의 그 피 흘림으로 이제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나서 사단과 그의 그 무리들은 하늘에서 용의 군대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마귀는 끝장난 것인데 이미 끝장이 났지만 그래도 마귀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13장에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그 전반부에 이긴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었죠. 그 7 교회 이야기할 때도 매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또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7 인에서는 첫째 인 나올 때 그 흰말과 백마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나갔다고 해서 그 그리스어 동사로 니카오 이긴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락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이미 들었습니다. 과연 이기는데 뭘 이긴다는 말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3가지로 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번 옛날 동영상을 찾아가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이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맞서는 그 상대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용이 나오고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뭘 이기는지 그 상대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13장에 와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는데 13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 짐승도 이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긴다라는 동사를 이 짐승을 주어로 해서도 한번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짐승이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짐승 편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앞서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큰 전쟁을 놓고 어떤 때는 마귀가 이겼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편이 이겼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동일한 사건을 놓고 마귀는 이렇게 성도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고 자기 짐승에 대한 그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경배를 강요하고 하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이미 이긴 것이죠. 또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짐승이 강요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하면서 자기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피 흘리시고 함으로써 이미 이겨 놓으셨고 최후에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 짐승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짐승이라고 일단 묘사를 했죠. 짐승은 성경에서 여러 그 정치적인 권력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묘사하고 또 어떤 때는 왕들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짐승들이 이렇게 4짐승이 차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짐승도 그 4짐승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하고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사람이 많은 곳이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짐승에 해당하는 이 권력체가 인구가 많은 그 당시 알려진 세상 유럽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특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7 머리가 있어요. 머리들은 박해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참남된 이름들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뿔들 왕관이 있어요. 뿔은 또 다니엘 7장 22절에 뿔은 열왕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짐승들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짐승 제일 처음에는 사자같이 생긴 짐승, 그다음에 곰같이 생긴 짐승, 표범같이 생긴 짐승, 그다음에 아주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네 짐승의 특징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복합 짐승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용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용하고 생긴 것도 아주 닮았습니다. 지난 과에서 공부했던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용의 모습.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아주 굉장히 비슷하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근데 이 13장의 짐승은 이제 뿔에 왕관이 있다 그랬고 앞선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다고 한 거. 아주 비슷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또 이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세력들은 오늘 제목이 사탄의 동맹군 그런데 사탄의 동맹군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맹군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들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묘사된 것이 많습니다. 영어로 그걸 이제 패러디라고 하고 글쎄요, 어떤 때는 모조품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짝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 5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취임식 장면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7절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데 이 짐승은 바다의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 짐승도 똑같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또 이 어린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3장 이 짐승에 대하여는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 세 번째 칸에는 이렇게 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모습을 나타냈고 13장 4절에 짐승은 이제 경배를 강요하고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성은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고 13장의 짐승도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또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경험이 짐승도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를 내서 패러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바다 짐승의 활동인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을 쭉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교과에도 나오고요. 이것을 다니엘 7장 24, 5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공부하면 그게 연결된, 연속된 또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것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이 기회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하여
한번 또 계속 지금 하실 차례죠? 예.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특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42달이라고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와 동일한 기간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제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일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네. 사건을 중심으로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또 기독교 시작으로부터 해서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지금 이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이렇게 가장 비슷한,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권력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선구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의 교황권, 옛날에 이제 법왕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교황권과 가장 잘 일치가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1261이라는 기간도 1260년이라는 기간이 AD 538년으로부터 해가지고 1798년까지 538년은 이제 교황권이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유럽의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다스리기 시작한 그런 권력을 확립한 때이고 1798년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드디어 이 쇠퇴한 로마 교황권이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고 나폴레옹의 장군이었던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교황이 이렇게 생포까지 당하면서 치욕을 맛보고 뭐 그런 모든 것이 이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시대로 오면서 점점 중세 교회의 권력이 몰락하면서 그걸 아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79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해 볼 때 42달 1260일과 참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언급했고요. 그 다음 또 좀 내려가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과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중보사역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 지상에서 로마 교회가 이 사제직 이 지상에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이렇게 회방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교 교가에 이제 잘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좀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3장은 기독교 내에 큰 배도가 일어났던 시기를 지목한다. 그 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그들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성취되었다. 로마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박해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다 짐승의 활동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하홍팔 목사님 해설해 주실 때에 이 기간이 성경에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동일한 기간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1261 계시록이 있고요. 42달 역시 계시록이 있고요. 한때, 두때, 반때도 계시록과 단일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1260일은 1260이고 42달을 한 달 30일로 곱하면 역시 1260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것을 이제 연으로 합치면 한때를 1년 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에다가 3.5에다 360을 곱하면 역시 1260일이 나온다는 예언의 그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간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1260년 동안에 얼마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과책에 자세히 있고 방금 우리 유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났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황권의 박해는 우리 각시대 대쟁투 매우 자세히 직접적으로 다 언급되어 있으므로 교과 책에서 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 제3일분 이제는 우리 이상락 목사님 부탁드리겠는데요. 그게 성경 구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고 하실래요? 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관한 이 예언은 말세에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할 짐승입니다. 재림교회에서 볼 때의 종말 예언의 진수입니다. 또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론에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 133페이지 133쪽에 있는 묵상란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서 J.N. 앤드루스 목사가 처음으로 1851년 5월 19일자 리브 앤드 헤럴드지에 어린 양 같이 두 뿔 가진 이 짐승이 미 합중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 재림교회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입부인은 그 133쪽 영감의 교훈에 나온 예언의 신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440페이지에서 그 말하기를 이 예언과 모든 점에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미합중국이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하고 또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합중국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 진리와 이 해석은 재림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기둥과 같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진리들을 간파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입 부인이 1798년에 이 미국이 생성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면 미합중국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 1787년에 각 주가 연방 헌법을 채택하고 이 헌법에 의해서 1789년 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 당시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연방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1789년이고 그리고 1798년에 비로소 상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양새를 그때에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하입 부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교 교과를 보십시다. 예, 오른쪽에 이제 해설을 다 했고 13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문단은 지금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 연구를 하되 교황권 관점 첫 번째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연구하도록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의 죽게 될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되지요. 그런데 이 치명상을 입은 이 짐승 곧 교황권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회복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둘째 짐승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과 관련이 돼서 미국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첫째 문단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문단을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읽어보라. 둘째 짐승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좀 11장 11절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5가지 주제를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 짐승과 다른 짐승이다. 첫째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네 번째는 2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는 참 중요한데 제가 설명을 조금 더 깊이 하겠습니다만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5가지 특징 중에 첫째 짐승과는 이 다른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이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오는데 궤도가 이거는 없습니다.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전혀 새로운 짐승입니다. 출처가 바다가 아니고 땅이고 뿔도 10개가 아니고 2개가 있고 머리도 7이 아니고 한 머리이고 그리고 뿔이나 머리에 왕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짐승은 본질적으로 다른 곳에 묘사된 짐승과는 판이하게 다른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짐승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흉내내는 그런 모조품이고 배도한 교회 내에서 종교적 기만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매개체로 활동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계시록 우리가 1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기 하기 위해서 용이 물을 쏟아냅니다. 이럴 때에 땅이 그 물을 삼켜서 여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땅입니다. 여자는 교회고 땅. 땅에서 올라왔다. 우리는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서 이 땅을 미합중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박해받던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인 바로 그 땅인데 콜럼버스가 발견할 그 당시의 땅은 아주 항무지와 비슷한 그런 시대의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어린 양같이 2뿔 가진 짐승 곧 미합중국이 탄생해서 마치 초목이 자라듯이 자라나서 오늘날은 아주 위대한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2뿔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엘렌지 화이슨 이야기를 하기를 이 둘째 짐승을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 같은 뿔들을 가진 짐승, 혹은 또 어린 양 같은 뿔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것은 그 성경의 짐승이나 뿔은 둘 다 나라나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이프인이 두 가지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뿔을 가진 것을 보통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의 뿔은 그 짐승에서 파생된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이 가진 두 뿔은 그 나라로 해석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공화 정체의 국가, 또 국가의 기본 원칙인 종교 자유,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하이프인도 주석을 하고 우리 교단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질문하는 대로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두 뿔을 두 나라로 해석해도 제 생각에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861년에 북미와 남미가 뭐 전쟁을 해가 두 나라가 있은 이런 상태니까 뭐 그걸 이야기해도 별로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 궤도가 없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두 뿔은 두 나라로 해석하지 않고 두 가지의 특성,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이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림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 개념인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용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므로 미국이 사단처럼 말하는 사탄의 대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용은 로마를 상징하므로 미국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와 초기 교회를 공격하던 그 전철을 밟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용은 교황권을 상징하므로 말세의 둘째 짐승 미국도 중세 암흑기에 교황권이 행했던 것처럼 따라 행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림교회는 셋째 의미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런 예언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미국이 입법권과 또 사법권을 행사해서 교황권처럼 행동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시대 대쟁투 442페이지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본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뒤에 것은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32쪽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미 합중국은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박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것은 공화 정체와 개신교주의를 추구하는 이 미국이 국책을 변경해서 중세 교황권처럼 행동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이트의 예언에 의하면은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서 교황권이 세운 일요일 제도를 강제로 준수하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대쟁투의 개정점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월 법령을 미 합중국이 강요하는 그 중요한 명분이 뭐냐 하면은 도덕적인 타락의 풍조가 주일 곧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러므로 이로 신성서를 강조함으로 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도덕적 이슈라고 하면은 뭐 예컨대 총기 문제나 뭐 낙태 문제나 동성애 문제나 줄기세포 복제 문제 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에서 1월 휴엄 운동령은 이런 도덕적인 개혁 그 운동을 통해서 또 하이프는 금주 운동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 그랬어요. 사회 복리 촉진 운동 이렇게 병행해서 1호 신성서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점이 뭐냐? 그 초점은 교황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경배케 하고 그 짐승을 따르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자, 요 난을 이제 마치면서 좀 생각하고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그 미국의 아주 폭력적인 변질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언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또 비록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사형의 위협을 받아서 우리가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우리가 다하게 되면은 결국 남은 자인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 맞죠? 그야말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우리 이 목사님의 해설을 듣고 나면 이 땅이 어딜까요? 신대륙입니다. 예. 미국 땅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양인데 양처럼 생겼고 뿔이 두 개 아주 얌전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하는 일을 보면 아주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땅에서 나오는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왔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미 합중국이고 미국이 개신교를 처음에는 잘 옹호하고 잘 나가다가 이제는 다른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이 개신교에 큰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각시대 대정투 440페이지. 자, 제가 이 그림을 좀 한번 사사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양순하게 생겼죠? 양. 참 양순한데 그 배경 그림이 이게 용입니다. 용의 눈이 이렇게 탁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 미국 국회의사당 그림일 겁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양이 양처럼 순하게 보이지만은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몰아가지고 이 엄명스러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개신교회를 한때 옹호하던 개신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한다는 그림입니다. 자, 목사님 이었어요. 예. 짐승의 우상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문학적 기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딱 인물이 나오면은 그 인물 묘사부터 멋지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13장 그 1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이야기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11절에서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활동을 12절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새 성경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2절 13절과 왕상 18장 38절 사도행전 2장 3절 이걸 왜 이렇게 연관해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은 그 이유는 짐승의 우상이 성령의 모조품이라 하는 것을
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그 혀같이 갈라져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엘리야 시대 이야기죠. 그렇죠. 엘리야 시대에 논리인데 예, 하늘에서 우리도 그런 논의 생각한다. 예, 이거는 강신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신술 예, 강신술을 미국이 강신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이적까지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글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그 패러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짝퉁, 예, 예, 성령의 짝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짐승의 활동을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예, 첫째는 미국이 첫째 짐승의 모든 건설을 행할 것이다. 미국이 둘째는 모든 사람을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셋째로 미국이 강신술을 통해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미 제가 설명했잖아요. 네 번째는 미국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명할 것이다. 미국이 다섯 번째로 사형 위협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첫째 짐승의 모든 건설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짐승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설을 그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마쿠에 바다 짐승 곧 교황권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과 미국이 아주 결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모든 사람을 첫째 짐승에 경배케 한다. 이것을 이 성경제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둘째 짐승 미국을 가리키죠. 땅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불신자 혹은 악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고 교황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배케 한다. 이것은 땅의 짐승이 미래의 경배 문제를 대쟁투의 그 쟁점으로 삼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황권을 경배케 하는데 아주 앞장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하고 그것을 법령화시켜서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1호 법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강신술을 통해서 시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을 흉내내는 이 짝퉁 역할입니다. 이것은 이 미혹하는 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그의 후원자인 교황권을 높여서 그 짐승을 경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케 하는 자는 누구나 하면은 그 땅에 거하는 자들과 불신 자들입니다. 그래 이 사실은 참 중요한 점인데요. 왜냐하면은 성실한 그 성도는 결코 이 강신술 이적에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강신술과 연관해서 우리도 썩어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둘째 문단 여기를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문단 그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양같이 생긴 짐승은 죽게 된 상처를 입은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구 거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강신술과 연합해서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참 중요한 것이죠. 134쪽 또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단에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35쪽, 135쪽, 저 오른쪽입니다. 예언의 신 마지막 를 보겠습니다. 묵상 마지막.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해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이 짐승의 우상이란 미국의 정치적 권력과 결탁한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적 세력이 이 정부를 지배해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아주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이 또 이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우상은 짐승과 맞먹는 세력입니다. 단지 위치라 그럴까요? 장소가 좀 다를 뿐이지만은 아주 굉장한 세력인데 이 짐승의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 백성의 생산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진 과정은 종교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개신교들은 교황권과 강순슬의 손을 뻗쳐가지고 이 삼중연합체를 형성할 것인데 삼중연합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신교와 강신술과 구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합체 세력 아래 로마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전철을 밟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 암흑 시대의 성도를 핍박해서 이기던 그 전철을 이 미국이 밟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예언이죠. 하이슨 각시대의 대쟁투 2권 261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연합에 대해서 미국의 개신교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10년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미국의 개신교 단체가 주도하는 이러한 삼중연합회, 교황권과 개신교가 강신술입니다. 이 연합이 오늘날 착착 진행 중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완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백성의 편에서 보면 그분에 대한 충성과 소속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짐승의 표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절들은 여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표를 이제 어디다가 하는가 하면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구약의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나온 것처럼 이마와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는 이 사람의 그 정신적인 사고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게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 교과책에 나와 있는 몇 문단 요거 좀 읽어드리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위기 때의 핵심적인 사안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예배와 순종이 될 것이다.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순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충성을 나타내는 뚜렷한 증표인 것처럼 짐승의 표는 짐승에 대한 충성의 증표이다. 계속해서 좀 볼까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대체한 오류를 포함한다. 인간에 의해 일요일 예배 제도가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제7일 안식일 예배 대신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이다. 하나님의 권위의 표를 다른 날로 옮기려는 시도는 그분의 역할과 능력을 빼앗으려는 시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표현하고 짐승의 표는 반대로 짐승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장 이렇게 외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고 있죠. 네. 자, 그래도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이 목사님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 마지막으로 아주 강조할 것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그 일요일 휴업령이나 짐승의 표 또 짐승의 우상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말이지 일어난다고 생각하나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그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언된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 당시에 불내려 오는 거나 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는 전혀 개연성이 없었지만은 그때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3장의 예언도 그런 식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이 지금으로 봐서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역사에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교과 저자는 예언의 시를 인용하면서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우리가 오늘 짐승의 표 공부했다 가지고 짐승의 표 이런 사람 벌써 받았다. 이게 단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호사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다. 경계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과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을 공부했는데요. 13장에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절 18절은 이 교과에서 좀 이렇게 유보시켜 놨어요. 그 짐승의 표 그 수를 세니까 얼마였다? 얼마였죠? 666. 성경에
아주 희귀한 숫자입니다. 구약에 뭐 한 두 번 나옵니다만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면서 그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이야기하면서 그 수는 666이라 했기 때문에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학자들과 신도들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를 한 5분 동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666.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이니 666이라. 우리가 충분히 총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들의 지혜를 좀 빌려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 666을 맨 처음 666을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에다 적용한 사람은 안드레아스 헬비히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교 렉토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총장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총장을 렉토라고 써요. 영어에 렉터라는 말이 있지만은 뜻이 조금 달라요. 그가 그 총장 재직 시에 1612년 봄에 안티크리스투스 로마누스, 로마인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66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카리우스는 영어로 vicar, 바이카가 아니고 비카입니다. 바이카, 아니고 vicar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우스에서 영어에 비카가 나오죠. 필리데이. 그래서 이 글자들 가운데 숫자로 사용되는 걸 다 대하면 V는 5, I는 1, C는 10 이렇게 등록 색깔 같은 거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5 더하기 10, 1 더하기 10 더하기 1 하면은 660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처음 했습니다. 17세기 초에 이 독일의 학자 누구예요? 안드레아스 헬비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 1866년 11월 20일자 리뷰 앤드 헤럴드라고 하는 우리 교회 출판물에서 사설을 통해서 유라야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교황인데 교황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0년 후에 그가 같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록이라고 하는 주석책을 냈는데 거기다 이 사상을 넣어가지고 공적으로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이 66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매우 궁금하고 또 많은 사람 찾아봤는데 저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말로 출판된 예언의 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언급된 것이 언제냐면은 1847년에 조셉 베이스가 출판해낸 작은 책자 A Word to the Little Flock, 적은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임스 화이트이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엘렌 화이트이 쓴 그게 딱 한 번 언급되는데 그건 뭐 666이 뭐 교황이다 뭐 그렇게 아니고 그냥 660 요한계시록 13장을 내용적으로 인용하면서 한 번 언급했을 따르면 어디에다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이 유라야 스미스가 여기다 산 후에 앤드루스, 여러분 아시죠? 최초의 유럽 선교사, 또 안식일에 대한 귀중한 책을 쓴 분, 또 앤드루스 대학의 이름이 그 이름에 싸운 앤드루스라든지, 그 다음에 유명한 학자 프룸,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 다음에 멀빈 맥스웰, 요한계시록 쓰신 분, 이런 분들이 이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책에다 쓰곤 했어요. 그 후에 진짜 요 교황의 머리에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가 있느냐? 있다 없다 아주 논쟁이 심하고 대충 해서 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진짜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라 그랬는데 가서도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다. 또 뭐 사람들이 막 천주교 교인들이 막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이 모든 우리 교회 이 석학들이에요. 앙헬 로드리게스, 지금 이 교과서의 저자인 스테파노비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학자인 존 폴린, 이런 분들은
없다는 걸 왜 우리 자꾸 적용시키냐. 그래, 하지 말자. 그런 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없다는데. 한쪽에서는 감춰두고 안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이게 에드윈 디 콕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유럽 출신의 미국인인데요. 굉장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다음에 윌리엄 셰이, 그 유명한 마크 필리 같은 전도자, 잭 블랑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또 담시트 학자인데, 이런 분들이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는 666이라고 맞다고 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잠시요.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삼각형 숫자입니다. 1, 2, 3, 3, 4, 5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36까지 다 더하면 660 돼요. 제가 다 한번 해봤어요. 우리 대수에서 이거 시그만 나오면 1부터 36까지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질 때 이거 수열이라고 하죠. 수열 합이 660입니다. 아주 신기한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914년 11월 15일자와 1915년 8월 18일자 Our Sunday Visitor라고 하는 천주교회 주간 잡지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교황의 타이틀이 바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렇게 한 것이 있다고 붙여놓고는 사람들이 막 아니다 하니까 바로 그 다음 호에는 그거 아니다 또 부인하는 글을 냈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도 갈팡질팡 이쪽에서도 갈팡질팡 했어요. 자,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디 666이 될 만한 인물이 있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의 숫자를 막 더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숫자를 더해가지고 뭘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하는 숫자 노름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러고 헬라인들이 하는 것은 아이소세피라고 해요. 아이소세피라고 해요.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네로 카이사르가 666이에요.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하면 네론 카이사르인데 이걸 히브리 글자로서 NR 이렇게 했는데 50, 200, 6 뭐 이렇게 다 하면 660 돼요. 아, 네로구나.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모하메시다. 이슬람교의 시작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헬라식 이름이 마오메트인데 M이 40, A가 1, O가 70 이렇게 하면 또 666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또 어니스트 레지널드 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영국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하면 666, 마르틴 루터도 600, 잔 칼뱅도 그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아돌프 히틀러 뭐 여러 교황들 막 적용을 막 시켰어요. 이 보시죠. 이게 다 이제 로마 교황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이름을 계산해 보니까 막 끼 맞추니까 전부 666이에요. 뭐 제가 설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에드윈 원래는 될 겁니다. 에드윈 디 콕이라는 사람이 2013년도에 The Truth About 666의 진실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제 1권인데요. 1권 있고 그 다음에 2권, 3권 이렇게 다 합치면 페이지 수가 874페이지예요. 제가 오늘 그 책을 잠시 가져왔어요. 이 책들입니다. 이 세 권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파장이냐 하면 이분이 수백 명을 서면으로 서적을 통해서 다 말하자면 인터뷰했어요. 옛날 사람하고 인터뷰. 왜냐면 그게 책이 들어가고 5개 언어로 된 고대 문을 다 섭렵해가지고 아무래도 교황이 맞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것만 보면은 저도 이걸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노력이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맞다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좀 더 연구하고 해봐야 합니다. 앞에 말은 그건 아니야 하는 사람이 맞는지 이건 진짜 그야 하는 사람이 맞는지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정말 아직도 아까 총명이 부족해요. 그죠?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지금도 또 연구하고 있는 분들의 지혜를 빌어서 점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이르러 광명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책이 하나 나왔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또 아니라고 한다가지고 정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참 우리가 앞서 연구한 사람들 앞에 겸손히 한번 공부해보자는 뜻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로마 교황의 각 시대별 또 교황별 3층 멸류관입니다.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만 골랐는데 여기에 뭐 아무리 기록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뭐 어디 잘 간직된 어디에는 또 있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어요. 이 책에. 봤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본 사람은 없으니까 없다 그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공개될 때까지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디코크라고 하는 에드윈 디코크이고 아까 세 권의 책을 합본으로 나온 책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무렵의 시간표와 같은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히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정말 치우치지 말고 정말 돌다리도 이게 두드리고 가듯이 만나 확인해 가면서 가는 사이에 조금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지라도 서로 우리 배척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이번에 교과를 같이 공부하면서 상당한 제한을 느낍니다. 왜요? 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또 역사적으로 가르치는 해석이 있고 이 교과책 저자가 내놓은 것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다 100% 그렇구나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때는 좀 무리한 적용이요. 틀림없이 보여요. 그럴 때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힘듭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구나. 저번엔 이렇게 생각했구나. 자, 좀 더 깊이 연구해보자. 서로에게 빛을 던져주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앞서간 사람들의 연구를 존중해가면서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될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끈기 있게 연구하고 살아가는 동안 확실한 빛이 대낮같이 밝아질 때 우리는 그 지식 앞에 우리 다 승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국어 공부를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만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0과 때 다시 보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